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어제 슈퍼볼 보셨어요? 저는 슈퍼볼 경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재미없는데 그래도 한번 봤는데 캔사스 시티 팀하고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마지막 35대 35였는데 캔사스 시티가 자기 팀 공격할 때 마지막 11초를 남겨놓고 3점을 얻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는데 수많은 관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대단한 인터뷰들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역전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무엇인지 좀 잠깐 먼저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군인들이 반란군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냥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 등에 짊어지게 해서 사형장까지 짊어지고 올라가게 해서 거기에다 매다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프랑스에 있었던 단두대는 목을 잘라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잖아요. 그걸 한번 프랑스에 갔을 때 한번 봤어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막 이 작두 칼처럼 얼마나 큰 게 나무에 양쪽 나무에 걸려 있는데 밑에 나무 홈이 목이 들어가도록 파져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손대면 팍 떨어져서 목이 땡강 잘라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단두대를 봤는데 십자가도 무시무시한 것이죠. 반란군을 처형하기 위한 사형틀이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조금 전에 십자가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처형당할 자기 사형틀을 메고 처형장까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각자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복 많이 받고 평탄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마태복음 이제 뒷장에 가서야 십자가를 지시는데 여기 10장에서 미리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짊어지고 갈 십자가, 우리 주님이 먼저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신 그런 십자가입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를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신앙생활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치러야 할 대가로
생각하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인돼야 될 십자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십자가를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각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가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선 그 두 가지 종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가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한 가운데서 사람에 관한 십자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건에 관한 십자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시어머니일 수가 있고 며느리일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남편, 아내일 수가 있고 친척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면 피하지 말고, 그리고 어차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될 십자가라면 짊어지고 가야 된다 말이죠.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된다 말입니다. 또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쁜 사건, 피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는 십자가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감당하면 가장 축복된 사건으로 반전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슈퍼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캔자스시티가 중간에 보니까 계속 지고 있더라고요. 네, 앞서가다가 또 뒤집어지고, 그러다가 타이를 이루다가 마지막 순간에 11초 남겨놓고 빡 한 대 찼는데 3점을 얻어가지고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피할 수 없는 십자가라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만나고 섬기고 손해보고 그 사건을 짊어지고 갈 때 결국 내 인생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그리고 결국은 참 승리하는 영광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에 결국 그것을 보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대단하다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인격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켜 주실 것이고, 거기에 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반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 십자가를 보면, 바울이 엄청난 십자가가 있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십자가를 사람도 피할 수가 없었고 사건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전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왕 피할 수 없는 사람, 피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그 소명 때문에 그냥 기쁘게 인내로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기가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그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희생당하고 손해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질병까지 얻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그러다 물질적으로 손해보기도 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고, 그리고 돌로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태장으로 맞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십자가였죠.
감옥에 들어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배가 파산되는 게 뭐 3번인가 5번 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골병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매를 많이 맞고 돌로 많이 맞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뼈도 좀 부러진 데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어차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이런 십자가면,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현장에서 짊어지고 간 오해, 핍박, 고난의 십자가, 참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괴롭고 힘든 것이었는데 끝까지 짊어지고 갔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우린 다 고백하지 않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모르시고 주신 십자가는 아니에요. 하루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 데리고, 야, 우리 오늘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돌덩어리를 하나씩 짊어지고 올라가자.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해 보더니 저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돌 크기가 내게 합당할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잘 올라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들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들고 올라가고, 도마는 왜 우리 주님 그런 쓸데없는 산에 올라가는데 걸어가기만 해도 힘든데 돌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래. 그래서 조그만 주먹만한 돌을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올라가고. 근데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아마도 생각이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돌덩어리를 짊어지고 올라가자고 하는데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돌을 짊어지고 산으로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12제자들이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다 올라가니까 막 땀이 비오듯, 돌을 큰 거 짊어지지 않았는데도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까 땀이 비오듯 하고, 이제 막 점심때가 되니까 막 장정들이 배가 고파서 막 정신이 없어요. 얘들아, 다 앉아라. 이제 우리 점심 먹자. 그리고 니네들이 가지고 온 돌멩이들 다 앞에 넣어놔라. 다 내놨는데 우리 주님이 축복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돌들이 전부 다 떡덩이가 된 거예요. 조그만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간 이 도마는 그거 배 차지도 않을 조그만 떡인데, 베드로는 엄청나게 큰 거 메고 올라갔기 때문에 남을 나눠주는 떡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때문에 지금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 다 고백하지 못한 십자가들이 각각 다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주님 모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모르고 제자들에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 니네들 십자가 다 있는데 그거 짊어지라. 그거 괜히 고통스럽게 주신 게 아니죠. 십자가에 비밀이 있어요. 나를 위한 비밀이 있어요.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결국은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십자가가 결국은 복음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 십자가가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고, 그 십자가가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세상의 욕망을 이기게 하고. 우리는 모르죠.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괴롭고 힘든 것인데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두고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젖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삶의 결과, 고통만 있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렇죠?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얻는 평화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상과 비밀을,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여행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는 십자가라면, 어차피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골고다 갈보리까지, 언덕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후로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의의 멸류관의 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십자가 도를 가르쳐 주신 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통이지만 그러나 축복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 잘 짊어지고 하루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EM과 KM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터키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제 보니까 벌써 28,000명이 죽었는데 땅속에 묻혀 있는 사람이 거의 20만 명이라는데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영하 6도까지 내려가니까 저체온증으로, 배고픔으로 거의 다 죽었을 텐데 살아나도 수용할 데가 없대요. 왜요? 수천 채가 집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시설도 없고. 그래서 터키 상황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